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기하 29장입니다. 20절 말씀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역대기하 29장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왕가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그는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속죄제물을 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단에 드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먼저 항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는 수장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니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으니 이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온 이스라엘을 속하라는 엄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의 성전에서 심벌제와 금은고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 왕의 선견자 각과 나단 예언자를 시켜서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다.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하니 번제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히스기야가 나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선포하니 드디어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다. 더러는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수소가 70마리, 수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은 다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번제물과 달리 구별하여 드린 제물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다.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 뿐 아니라 이 밖에도 하목 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를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부어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회복된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이제 정화한 후에 나라와 성소와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속죄제로 성결케 된 백성에게 하나님께 감사제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나이 25세 왕위에 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젊은이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밤잠을 자지 않고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젊은이요 열정일 것입니다. 왕으로 등극한 이 히스기야도 자신의 피 끓는 이 청춘을 남유다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바치려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소국 남유다가 마주한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강대국들의 위험으로 이 패기 넘치는 젊고 열정이 넘치는 왕은 왕국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젊은 왕은 약소국을 강대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의뢰히 행해야 하는 외국, 국방, 정치, 경제의 깃털을 잡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뒷전으로 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정도 성전의 형태의 기물들이 복구된 후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아이가 밤새 잠을 못 이루듯 늘 새빵살이 하던 가난한 부부가 손수 가꾸어 장만한 자신만의 집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듯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된 것에 흥분이 되어 잠을 도통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아침 일찍 문무백관을 대동하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시원하다 못해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으스름한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히스기야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동치며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물을 준비한 제사장들은 제사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거행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으니 이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온 이스라엘을 속하라는 어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도무지 영적인 암흑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각종 악기를 치고 부르는 찬양에 맞추어 하나님을 향하여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격의 제사가 무르익을 무렵에 히스기야는 은혜와 감격의 여운에 젖어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이 하여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선포하니 드디어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다. 들으는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자신이 주도했던 제사 외에 백성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감사의 제사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도 드리기 꺼려 했던, 아니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백성들에게 향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각자의 손에 하나님을 향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손에 제물을 준비해서 주님의 전에 올라온 것이지요. 근데 그 양이 실로 엄청납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수소가 70, 수양이 100, 어린 양이 200, 소가 600, 양 3,000마리가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토록 많은 제물을 잡기 위해서 제사장이 부족해 성결한 레위인들이 그들만큼 엄청난 제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신들을 위해서만 드려졌던, 나의 유익을 위해 드려졌던 제사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제사, 예배의 주인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고압적인 분위기와 집단적인 최면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대목은 36절 상반에 등장하는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계획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당황하고 당면한 과제를 풀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이 본문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재물이 들어오고 제사장들의 인원도 부족해서 레위인들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모두들 힘들고 어렵다라는 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부담으로 다가와 결국은 다들 손 털고 침통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일은 우려와는 달리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답은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은 진리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며 더불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약소국 남유다의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왕으로 등극한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생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들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하면 그분의 돌보심과 예비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히스기야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로 향하였던 그 백성들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그런 계획을 주도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완고한, 그 완악한 마음들이 무너지면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제 예비하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하여 있는 행편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이제 모든 상황과 모든 그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으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보다 마주한 해난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약소국의 왕으로 등극한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 고정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멈추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에게로만 온전히 고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그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때에 우리의 간구가 하늘보다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